받은 복을 세워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다 이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다 했는데 그냥 이렇게 예배가 그냥 끝나도 제가 마음에 좀 기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하나님이 또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으니까 같이 우리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감사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고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면은 이미 나는 뭐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마음들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나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다면은 이미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는 천국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지옥을 더 살고 있나요? 아니면 천국을 더 많이 누리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이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벌은 사업의 실패가 아니고 생활의 곤란함도 아니고 육체의 질병도 아니고 가정의 불화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래의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벌은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를 알지 못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형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경건하지 못한 것과 불의한 것이 뭔가?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살아계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 속성, 신성이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안에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것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불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을 잃어버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었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내 마음의 감사를 올려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감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들어와요. 로마서 1장 29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29절 잘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으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다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에, 감사가 빠져나가 버린 삶에 들어와서 차지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주렁주렁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이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한 감사로 자기의 삶을 시작했을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만큼 많았다 그랬어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이잖아요.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복이잖아요. 근데 지금 감사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시작하는 솔로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복, 그렇게 기다렸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그랬죠?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솔로몬이 재직하던 시절에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하겠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작은 땅이지만 그 영향력이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에 미치도록 작지만 큰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나는 작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그러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종으로 살았던 나라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애굽 왕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에게 잘 보여서 좋은 관계로 잘 살아보려고, 이스라엘에게 기대어 살려고, 그런 나라가 됐어요.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최고의 강국으로 세움받는 놀라운 은혜가 솔로몬의 시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솔로몬의 시대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지혜의 왕이 되셔가지고 3,000개의 잠언을 이야기하고 1,000개가 넘는 노래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그러한 일들이 솔로몬의 시대에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만 복받고 이스라엘만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뭐를 누렸다 그랬어요? 평화를 누렸다. 강압적인 통치와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과 누리는 평화가 있었다라고 해요. 평화적인 관계 속에서,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해서 감사가 넘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행복과 감사가 함께 증거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솔로몬의 시대에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평안의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가지고 막 운동선수 같이 막 건강해서 힘이 세고 그리고 막 활력이 넘친다고 그래서 건강합니까? 그래서 건강할 것 같으면 우리가 건강만 잘 만들면 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건강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늘 안정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쭉 보면은 솔로몬의 왕궁에서 먹는 그 음식물들의 그 양이 오늘 나오는데, 이 엄청난 양의 그 음식물이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루 소화되는 양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밀가루가 30고루고 굵은 밀가루가 60고루고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 이거를 하루의 음식,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에 먹는 그러한 음식물들이 그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솔로몬 왕국에서 하루 양식으로 소비되는 가루의 그 무게를 한번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게가 12,700kg. 솔로몬 왕궁에서 먹는 그 밀가루 가루의 양이 12,700kg.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약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왕궁에서 나라의 정치를 돌보고 그리고 예배하고 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몇 명이란 얘기예요?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고, 그 수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 고기를 14,000명이라고 했을 때 14,000명이 먹으려면요 한 근 이상씩을 먹어야 되는 양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하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평안한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평안한 것입니다. 정치가 잘 되어야 평안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복이 솔로몬의 시대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런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잊지 않고 기억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1,000번째, 1,000번의 제물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돼요. 왕이 된 지 4년 만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가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잘했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기쁨을 빼앗고 행복을 빼앗고 감사의 조건들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을 심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순간순간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를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생겨요. 아마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로 준비하면서 내가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지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큰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축복에 감사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세상의 가장 극심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나의 죄를 씻으시려고 그 죽음의 그 쓴잔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죄짐을 지시고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뭐 다른 거 없어도 그거 가지고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죄사함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이미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게 그 가장 큰 축복이고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유명한 여성분 있잖아요. 이분이요 14살 때 미혼모가 됐어요. 14살 때 미혼모.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요 2주 만에 세상을 떠나갑니다. 미혼모로 됐는데 태어난 아들이 2주 만에 세상을 떠나요. 나중에 107kg의 몸이 불어가지고 이제 살이 쪄서 비만에 또 시달리게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살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자리에 자기를 버리고 갔던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망가진 그 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경을 소개하고 자기가 외우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 상황이 그 오프라 윈프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경험한 그 은혜가, 그 진리가 이전에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과거와 그런 삶의 고통들이 이제는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녹아지고 이제는 진리 안에 자유가 임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자유가 임하는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지적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19살에 텔레비전 방송국에 들어가게 돼요. 흑인 여성 최초로 앵커로 발탁이 됩니다. 흑인 여성 최초로. 볼티모어 방송국으로 가서 가장 그 유명한 골든타임의 앵커가 됩니다. 근데 야, 너는 너무 감정이 너무 많아. 앵커는 감정이 너무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인기 없는 토크쇼의 진행자로 좌천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불행했던 삶에 대한 그 고백을 통해서, 왜? 치유받았으니까. 그래서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그 토크쇼가 최고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성하게 되고요. 25년간을 그것이 유지가 되고 전국적으로 140여 개국에 방영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돼요. 아마 세계적으로 여성 중에서 아마 최고의 많은 그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오프라 윈프리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잘했던 거.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렇죠. 오프라 윈프리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잠자기 전에 일기를 이렇게 쓰는 버릇이 있었는데 하루 생활 중에 일어난 일 중에 자기가 꼭 감사해야 될 것 5가지를 꼭 기록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5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사랑받으려면 사람들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는 척박한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감사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그 캘커타 병원에서 정말 어려운 힘든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루는 너무 힘드니까 돕고 있던 수녀가 와가지고 마더 테레사에게 불평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수녀님, 오늘 우리 병원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지 아세요? 곳곳에 문제투성이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은 마더 테레사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선물이라고 부르자. 그렇죠.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게 선물이니까. 그래서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해결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선물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에서 생기는 작은 문제는 무슨 선물이요? 작은 선물. 그곳에서 생기는 큰 문제는 무슨 선물이요? 큰 선물. 작은 선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큰 선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고난도 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큰 선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나님 일마다 다 잘 되었다고 감사하고 영광 돌린 게 아니죠. 성숙한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교만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 시편 106편 1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받은 복을 세워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토록 누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2018년 추수감사절
또 귀한 예배가 또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